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저희에게 값없이 거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 안에 붙잡아 두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의적으로 주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멸망을 자처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어느 행실로 주의 사랑을 정확하고 힘있게 또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연시 각 개인의 신앙을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도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의지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와 그의 가정에도 우리보다 더 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성경 시편 133편을 좀 보시겠습니다.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이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답고요. 형제라고 부름을 입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맨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자주 일깨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들을 좀 전체적으로 잘 좀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시기가 훨씬 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디에 도착할지, 어떻게 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할지 헷갈리게 되면 가는 내내 답답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크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는 우리의 죄,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의 모든 죄를 100% 은혜로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죄는 내가 믿는 순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죄가
그때 이미 용서된 겁니다. 이미 용서된 그 하신 일을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 순간, 각각마다 다 오늘이 다르겠죠. 그 오늘이라는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들을 때 이미 죄가 다 용서되어 있구나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받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본인도 원해야 하고 주님도 원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은혜가 자기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원하면서 계속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절대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오려면 내가 가서 따가지고 먹어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믿어야 믿어진다. 중요합니다. 믿어야 믿어진답니다. 믿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믿어집니다. 영원한 속죄에 대한 것, 이미 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은혜의 그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영원한 속죄인 그 은혜, 그것이 인간의 행위,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의 행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은 인간의 몫이고 돌이킨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또 이렇게도 정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다. 구원의 핵심은 두 가지. 은혜의 본질인 영원한 속죄. 그것을 인간은 자신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얻는다.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 정말 다 받으셨죠?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단계는, 구원 이후에 나아가야 될 단계는 겸손입니다. 구원 이후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겸손인데, 겸손은 내가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패와 자신의 더러움이죠. 부패와 자신의 무능, 무지무능, 부패를 사실 더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 청소 해보셨지만은 해질녘에 방 청소하면 방이 깨끗하게 보여요. 그죠? 해질적에 어두울 때 방 청소하면 방이 깨끗해 보이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 너머 강렬한 그 빛이 방을 탁 비추면 분명히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먼지 정말 많죠.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자기가 꽤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끗하게 느껴질까요? 더럽게 느껴질까요? 더럽게 느껴집니다. 작은 먼지도 크게 보이고요. 심지어는 미세먼지도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작은 죄도 크게 보이고 미세한 죄도 더 많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왜 이렇게 죄덩어리라고 생각이 들까요? 죄덩어리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소소한 죄, 미세한 죄까지 빛 앞에서 밝게 보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빛 가까이 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빛 가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빛 가까이 살면 살수록 자기의 소소한 죄, 미세한 죄가
너무 도드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무지와 부패와 허물을 더 깨달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높을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집니다. 내가 일부러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의 죄가 크게 보이신다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형제자매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의 허물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누구의 죄가 크게 보인다고요? 나의 죄가. 빛 앞에 사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단계가 겸손입니다. 왜? 나는 너무 부패하고, 나는 너무 무지하고, 나는 너무 무능하고, 나는 죄밖에 없으니까요. 나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죠? 그걸 이미 아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그 은혜, 영원한 속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뭐 죄 지어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죄의 통증을 더욱 느끼기 때문에 은혜를 더욱 크게 느끼고 죄로부터 늘 회개함으로 죄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을 더하실까요? 은혜를 더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를 계속 입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뭘까? 갖게 되는 것은 뭘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더하시고요. 은혜를 항상 더 받아가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거든요.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혹독한 겨울 눈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이 감사의 삶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거룩을 추구하고 삽니다. 더욱 구별되어서 주님과 같은 성품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 더 머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알아갑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와 함께 교회는 구조대원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구조대로서 있는 겁니다. 구조대로서. 우리는 생명선 안에 있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선인 교회 안에 있는 구조대원은 무슨 일을 할까? 영혼을 건지고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거 신앙의 전적인 과정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져 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사람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는 이 감사가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계속 머뭅니다. 이 안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닮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처럼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들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신앙의 전체적인 과정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다음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겸손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좀 살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길에 와 있는가 늘 스스로 측정해보고 방향을 다시금 재조정해서 그 방향성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프랑스에 있는 파리로 날아갈 때 비행 항로를 한 번 설정하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설정 목적지를 딱 정하고 나서 끊임없이 방향을 맞추어서 재조정하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의
여정도 늘 매일, 매월, 매년 재조정하면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고요. 성경을 폈을 때 딱 넘기면 가운데에서 열리는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많은 분량 차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시편이 설명하는 간구, 회개, 감사, 찬양이 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을 시편의 위치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간구, 회개, 감사, 찬양, 이러한 것들이 내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맨 한가운데 있는 성경 한 장을 골라라고 하면 117장을 고를 수가 있고요. 성경 맨 한가운데 있는 한 절을 골라라라고 하면 시편 118편 8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편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돕는 자로서 계십니다. 내 중심에 잘 새겨두어야 될 것은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조직도 아니고 어떠한 시스템도 아니고 늘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방백이 아니라 여호와께 늘 피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께 피하면 안전하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올무를 계속 키웁니다. 왜 내 삶 속에 올무가 많아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더욱 크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더욱 크게 의지할수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람을 크게 생각하고 사람을 크게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할까? 내 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가 지렁이처럼 돼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스스로가 그렇게 작은 미물처럼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계속 두려워지고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앞에 있는 사람이 뭘로 보일까요? 메뚜기로 보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가라앉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는 성도들입니다. 사실은 성도는 굉장히 두렵죠. 저의 편인 것처럼 제가 느끼기도 하지만은 가끔은 저의 적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 두렵거든요. 제 진심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언젠가 나를 눈이 흔들립니다 지금. 언젠가 나를. 근데 그 성도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을 크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를 생각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막 눈동자가 막 흔들립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들 좀 기억해야 되고요. 성경 시편이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맨 한가운데 있는 구절이 118편 8절이다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1절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맨 위에 보면 1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무교절,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인 수장절. 이 3차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갈 때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올라가는 3차례 절기는 각각마다 수확철입니다. 곡식을 얻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리를 얻을 때, 밀을 얻을 때, 과일을 얻을 때, 그 수확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하셔서 그 3차례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그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어디로 올라가죠? 수양관으로 올라가잖아요. 충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하나 더 있다면 동계 수련회. 이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가 대회로 모이는 절기와 같은 거죠. 그때 올라가야 될까요?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빈손으로 가야 될까요? 마음에 귀한 거 가득 담고 가야 될까요? 동계수련회 접수 다 하셨죠? 어제까지 기준에는 281분 접수하셨거든요. 저희가 주일날 390분 정도 출석하십니다. 몇 명 안 하셨죠? 100명. 작은 것이지만은 실제 참여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 형제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매년 올라오라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왜 매년 올라오지 않았니? 라고 물으면 죄송하잖아요. 참여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자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들이 남자들이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죠. 내 처자식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라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6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절기 중 대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절기 중에 있는 대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밭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안식일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쉬라고 돼 있잖아요. 밭갈 때고 거둘 때면은 농번기잖아요. 농번기. 막 너네 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주일이 왔어요. 그럼 교회 가라고요, 말라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표현은 잘 쓰지는 않지만은 주일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바르냐 그르냐 어디서 보일까요? 주일날 얼굴 보이는 겁니다. 수요일날 얼굴 보이는 겁니다. 주일날 나오는 숫자가 수요일날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큰 행사로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자는 매년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올라오게 되면 외부의 적들이 너희 땅을 탐내어 엿보게 되는데 그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절기는 보리, 밀, 과일을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 집마다 보리, 밀, 과일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겠죠. 그럼 외부 적들이 딱 탐내기 좋잖아요. 근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이건 믿는 사람은 올라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3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더하셨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리고 내년이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점점 올라간다.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은 조금씩입니다. 점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 본다면 매일 스스로 하는 것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 하는 그것이 나를 점점 성장시킵니다. 내 신앙이 왜 점점 퇴보되는가? 매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돼서 매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양식을 구하셔야 하고 매일 용서를 해야 하고 매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3가지입니다. 매일 양식을 구하고 매일 용서의 삶을 살고 매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교제가 있을 때마다 참여가 이루어져야 사실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점점이지 한 번의 점프는 없습니다. 점과 점이 이어져야 선이 됩니다. 선이 이어져야 면이 되고 그래야 면이 붙으면 입체 도형이 되는 겁니다. 작은 점 하나하나가 쌓이면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장은 매일매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다음에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 그 성경 원문에는 힌내라고 하는 감탄사,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보라,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이 133편의 내용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절에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형제는 누가 형제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 형제를 조금 더 설명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제자를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참 제자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또 하나 설명해 본다면 군사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헷갈릴 때가 많고요.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런 이제 마음에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는 군사다라고 딱 떠올려 보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봉사 나오라고 할 때, 무엇인가에 참여하라고 할 때, 더 헌신하라고 할 때, 더 충성되라고 할 때, 더 우리가 희생돼야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마음에 왜 내가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가 군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마음에 어지러움이 좀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자매 안 불렀네. 자매를 포함한 형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형제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주님이 매우 아름답게 보신다. 이 연합과 이 동거는 아까 말씀드린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개인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하고 개인이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과 연합된 개개인들 공동체는 연합과 동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준은 전사님 집 둘째 아들이 아니고요. 전사님 집 둘째 아들이 기준이에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내가 연합을 하면 개개인이 예수님께로 연합이 되면 예수님께 연합이 되었죠? 그럼 전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연합을 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해야 되고요. 성도가 된 사람은 주님께로 계속 연합하려고 하는, 교회로 연합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표준, 잣대,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연합과 동거 조금 더 설명 이따 좀 드려보고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 지금 기름과 이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먼저 설명하면서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복장을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 복장에는 특히 여기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에는 12가지의 보석들이 새겨져 있고 각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이 12보석이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을까?
저는 이렇게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12지파의 각각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개개인의 성도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보석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양쪽 어깨에도 이쪽에 큰 보석들이 있거든요. 대제사장의 의복에 보면. 그런데 한쪽 보석에는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쪽에는 또 6지파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각각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6개 함께. 이런 거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워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짐을 지워주실까요? 함께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떨 때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있어야 할 위치에 박혀 있을 때입니다. 사실 둘 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게 판결하는 돌이 들어 있습니다. 보석이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밈과 둠밈을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바른 판단력,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라는 그 위치를 지켜갈 때 주님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기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같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이 그 옥깃 끝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어디에서 얻을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실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헐몬산은 2814m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죠. 거기에 있는 이슬들이 낮은 시온의 모든 산들에 내리는 겁니다. 이슬은 생명의 충만과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슬은 생명의 충만과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생명의 성장, 그 다음에 생명의 탄생이 함께 있을 때, 시온의 산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까? 서로 옹기종기 붙어 있습니까? 옹기종기 붙어 있잖아요. 옹기종기 붙어 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있을 거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름의 역사와 이슬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십니다. 주시겠다라는 거죠. 영생이죠. 이 영생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생의 확신을 누리고 삽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영생의 확신이 커지고요. 신앙생활 안 하면 안 할수록 영생의 확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은 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기쁨 중에 사는데, 교제에서 떨어졌던 사람은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이제 의심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그 안에 계속 머물러야 날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도 구원의 확신 위에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좀 먼저 개요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연합과 동거이지 않습니까? 연합과 동거를 위해서 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좀 일깨워야 할지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하나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넓은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아는 사람은 닮아가게 되어 있겠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느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을 때, 그러니까 연합을 위한 조건은, 연합과 동거를 위한 조건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를 깨닫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연합이 되셔야 됩니다. 연합이 되려면 먼저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연합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못 배웁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면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도 붙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넘겨서 3장을 넘겨보시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냐?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되어야 연합이 된다.
연합이 되면 누구를 깨닫는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옷 입으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옷 입으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죠.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방금 이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전에는 우리는 죄의 옷들을 입고 살았습니다. 죄의 옷들을. 근데 이제는 누구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피의 옷을 입은 사람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의사로서 행동해야 돼요. 의사로서의 인격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의사로서의 무엇도 요구합니까? 실력도 요구합니다. 의사인데 의사 같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옷을 입었어도 의사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법조인이면 법조인의 가운을 입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그의 인격과 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인격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옷을 입었어요.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냐,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이 점점 그 옷에 걸맞게 그리스도로 더 가득해져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그리스도가 부화됩니다. 알을 품고 있으면 알이 부화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처럼 내가 변해갑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마음에 품으라.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된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 그리스도처럼 행동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4절에 보시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 앞에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당연히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보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겁니다.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볼 때 박찬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사람으로 보이세요? 예수님으로 보이세요? 사람으로 보이면 설교가 안 끝납니다. 사람으로 보이세요? 예수님으로 보이세요? 집에 있는 이제 구원받은 자매, 구원받은 형제, 구원받은 아이들 대할 때 혈육으로 보이세요? 예수님으로 보이세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엄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로 보고 형, 오빠, 동생으로 봤어요? 형, 동생은 없지. 오빠와 형으로 봤어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봤습니까? 예수님으로 봤거든요.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라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를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근데 그러지는 마세요. 너 왜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왜 안 해? 그러지는 마세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나도 그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완성본일까요? 아직 완성본이 아닐까요? 완성본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어떤 중이라고요? 지금 리빌딩 중입니다. 리빌딩. 주님이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완성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완성본이라고요? 하자품이라고요? 근데 왜 하자품 보고 왜 이러네 저러네 탓하냐 이 말이죠. 지금 주인이 공사하고 계시는데 자, 주님을 토기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고 이사야 64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릇을요. 만들고 있는 그 그릇 보고 이러네 저러네 탓하면 누구 탓하는 거예요? 주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 탓하면 누가 화내실까요? 그렇죠. 주인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왜 남의 종을 가지고 뭐라 하냐? 저가 넘어지는 거나 세우는 거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께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탓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탓하는 게 뭐냐? 주님이 형제에 대한 판단한 것을 가장 크게 보셔요. 로마서 14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심판대에서 굉장히 큰 죄가 뭐냐? 형제에게 하는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용서가 나옵니다. 용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용납이 나옵니다. 용서와 용납은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 13절에 용서와 용납이 나옵니다. 봐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서, 용납 보이시죠? 용서와 용납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할 말 없으니까 용서 써놓고 용납 써놨을까요? 그건 아니죠. 용서는 상대가 하고 있는 행동들과 관련된 겁니다. 상대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죄의 용서는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도 않으면서 용서한다고 말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졌으니까? 내가 해결했으니까. 용서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라는 것은 주께서 내 죄를 뒤집어 써서 직접 해결하신 것처럼 상대를 용서하려면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 용납은 뭘까? 그 사람 자체와 관련된 겁니다.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을 고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나와의 다름을, 나와의 차이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고쳐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네.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그 안에 사람들로 쭉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 몸 보시면 그 몸의 맨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 몸 안에 다 우리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옷깃까지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 했을 때 옷깃 끝까지 성도들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내가 받는 겁니다. 옆에 각 지체와 부분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각각 다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좋다라고 제가 했는데 교회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내성적인 학생은 진지해서 좋고, 그 다음에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고,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고,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고,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고,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서 좋고. 안 좋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면 보여주시면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여기 옆에 내성적인 분, 사교성이 소심하고 질투심 많고 말 많고 자신감 없고 막 직선적인 사람 보면은 속 터질 때 많잖아요. 다 좋아요. 선생님 보면 다 좋잖아요. 주님 보면은 다 좋아요. 우리 교회 식구 다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분만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좋냐? 이런 겁니다. 이 손가락 끝이 나잖아요. 여기 상처가 났어. 여기 상처가 났어. 피가 나. 아픈 상태예요. 이 아픈 몸을 가지고 머리를 찌르고 막 가슴을 찔러보세요. 다 아파. 누가 아프니까요? 내가 아프니까. 여기 손가락 여기 찢어져 있으니까 이게 아프니까 다 아파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아프대. 누가 아픈데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탓하죠? 상대방 탓합니다. 안 됩니다. 다 좋다. 보시면은 마음에 든 사람 별로 없으시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제 집무실에 오면은 이제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제 집무실에 오면은 이 그림이 두 번째 붙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을 보세요. 나를 안 마주쳐. 나를 다 피해.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 사람들이 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용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납.
근데 왜 우리는 성형을 시키려고 하냐고요. 얼굴을 성형시키려고 하고, 왜 마음을 성형시키려고 하고, 왜 행동을 성형시키려고 하냐고요. 성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벽돌을 만들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산돌의 집입니다. 왜 파란색을 미워하십니까? 왜 노란색을 미워하십니까? 왜 초록색을 미워하십니까? 다 있어야죠.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둘이는 완전히 상극인 색깔이에요. 근데 두 개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모양 다르고 색깔 달라도 다 있어야 예쁘죠. 다 있어야. 다 있어야 예쁩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위에서 보실 때 함께 있어야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은 뜯어 고친다, 그대로 둔다. 그러니까 뜯어 고치지 마세요. 그럼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를 대할 때 나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하겠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 하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연합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연합하라고 돼 있잖아요. 상대와 나 사이에 항상 십자가를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두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많은 죄가, 나의 수많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수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즉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를 보면 상대의 그 많은 허물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서된 겁니다. 레위기서의 구성을 보면 레위기서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레위기서는 그 피와 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피로 거룩하게 된 그들이 물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깨끗한 삶을 사는 것 속에 대속죄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서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죠? 함께 죄를 용서받는데 그때 무슨 말일까요? 너나 나나 함께 다 죄 용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죄에 대해서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함께 용서됐으니까. 그날은 다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다 함께 용서된 날이니까. 형제자매를 대할 때 이미 다 함께 용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거 보시면 이것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요, 그 장도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장도에 가면은 그 미술관 그 있잖아요. 그 장도 카페 있는 곳 안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장도 카페 가면은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이 계셔요.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비싸가지고 제가 못 샀거든요. 물어봤습니다.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30만 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겠습니까? 못 사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못 사는 거예요. 안 사고 왔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는 것은 너와 나.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 형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 만들었습니다. 너와 나는 무엇으로 만납니까? 십자가. 이걸 보셔야 돼요. 너와 나는 뭘로 만난다고요? 십자가.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없어요. 십자가만 갖고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게 없으니까 서로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 같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 우리 서로 십자가 말고 같은 게 뭐가 있어요?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요. 십자가 말고 같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용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 생김새, 몸가짐, 그 다음에 마음의 생김새, 다 다른 것이 정상이고, 이 다른 것이 더해질 수 있는, 십자가는 더하기니까 더해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제 지내면서 상대를 이제 대할 때 힘든 경우 많잖아요. 근데 상대가 진짜 힘들게 하니까 내가 힘든 거 맞아요. 근데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를 조금 말씀드려 본다면, 상대는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 원래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은 그냥 원래 그래,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이러고 살아야 돼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그 노래만 부르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 노래가 좋네요. 베드로전서 4장. 우리 목사님은 탁월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것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겪는 그런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편 5편이나 16편 말씀을 보면은 상대가 원수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근데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가족 중에 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만난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날 딱 치고 가도 마음이 전혀 안 불편해요. 거기서 대판 싸우면 이상한 거예요. 마트에서 만난 사람 불편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살짝 불편하게 해도 마음이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원수는 어디 있냐?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 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원수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 왜 교회 안에 원수가 있냐? 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속, 가족은 가깝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느껴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른 말로 뒤집으면 뭐라고요? 가족이니까 그래요. 가족끼리.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소천하고 나면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지간 잘 만나요? 잘 안 만나요? 다 그러시네요. 왜 그러죠? 꼴보기 싫어. 그렇죠? 지가 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은 더 그래. 가족들이. 그게 교회 안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래요. 가족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힘든 거예요. 그 안에서 고난이 많아요.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나를, 상대를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해야 돼요. 무엇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납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실천적 선입니다. 실천적 선행이 있어야 용납이 만들어져 갑니다. 내가 용납해야 돼, 용납해야 돼, 용납해야 돼 해도 용납이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용납이 이루어지느냐? 실천적 선행이 있어야 용납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미워. 그러면 미운 사람 뭐 준다고요? 떡 줘야 돼. 저는 이거 진짜 대단한 생각으로 들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미운 사람에 떡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미움이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큰일 났네. 이제 다 떡주게 생겼네.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선을 계속 행해야 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다섯 달이고, 여섯 달이고. 저는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행하니까, 6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정도 하니까, 상대에 대한 제 마음의 혁띠가 풀리더라고요. 몇 개월요? 6개월 정도 하면은 용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 이거 머리 빠지면서 겪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3년 겪었는데, 겪고 나서 최근에 또 그게 연결됐으니까 한 13년 정도 연결되는 총 기간이거든요. 근데 미운 사람 떡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좋아지면 뭐 한다고 하죠? 행동하겠다고 말을 해요. 틀렸어요. 마음은 절대 안 좋아집니다. 마음은 안 바뀌어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마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행동을 하면 무엇이 바뀔까요? 마음이 바뀝니다. 행동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또 뭐가 될까요? 행동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선순환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려면 뭘 해라고요? 행동을. 그러니까 미운 사람 뭐 주라고요? 떡 주세요. 커피 사드리고, 집으로 쌀 보내고, 집으로 사과 보내고, 집으로 감 보내고, 좋은 거 집으로 택배로 계속 보내드리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로부터 그런 걸 많이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제가 목사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운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돼요. 인상 쓰면서요,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계속 주면 상대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상대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상대는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게 용납이에요. 누가 바뀐다?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는 선과 악의 늘 싸움인데 선을 행하면 내 마음의 악을 다스릴 수 있어요. 선을 행해야 내 마음의 악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선을 계속 행해야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계속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면 용납이 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뭐 주자? 떡 주자. 떡도 엄청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그렇게 떡을 주시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함께 자라게 하세요. 함께. 골로새서를 다시 넘어가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얻어야 자란다. 몸이 자라는 것은 공급으로 자란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커지면 가지도 커져요. 나무가 커지면 뭐도 커진다고요? 가지가 커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나의 성장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나의 성장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보호되지 않고 교회가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보호되지 않고 나는 지켜지지 않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물의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겠죠? 가장 낮은 나무 물통이잖아요. 가장 낮은 것에 의해서 물이 다 새버려요. 물의 양은 가장 낮은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최소량의 법칙인데 영양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내 건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평균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균케. 보시면 가득 채우지 못하고 왜 이거밖에 안 채워지느냐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교회가 그래서 헐어지는 겁니다. 주일날 나 하나쯤이야. 수요일날 나 하나쯤이야. 동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교회가 채워집니다. 그래야 거기에 가득 기름과 물이 채워져요. 기름과 이슬이 채워져요. 그래야 내가 충만을 입는 겁니다. 사실 내가 교회를 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쌓을 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죠. 어떻게 쌓았느냐 하면 각각이 자기 집 앞을 쌓은 겁니다. 각각이 자기 집 앞을 쌓아서 전체가 공동체가 연대적으로 공동체 정신, 연대 의식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보호가 된 거예요. 내가 지켜야 전체가 지켜지는 겁니다. 내 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채워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122편)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을 우리는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라 그랬죠. 내가 십자가에 붙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연합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을 공사하는 데는 총 비용이 7조 560억이 들었습니다. 평당 20억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40조가 들었습니다. 엄청 비싸잖아요. 교회는 얼마짜리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교회는 비싼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양이 좀 그래도 굉장히 귀한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그래서 누구다? 납니다. 교회에 부족한 거나 교회에 미비한 것들이나 교회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됩니다. 불 안 꺼져 있으면 내가 불 끄는 거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살피는 겁니다. 아, 왜 주차부가 안 하고, 왜 시설은 이렇게 안 하고, 왜 방송실은 왜 이러고, 왜 이러냐? 왜 어머니는 이러고, 왜 봉사에는 이러고, 왜 이러냐? 누가 해야 되냐, 그것을? 내가 해야죠. 내 집인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형통을 원하거든요. 나의 형통도 사실 원합니다. 저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누가 복을 얻도록 행동할 수 있는 거냐?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통 전체가 다 채워져야 됩니다. 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기름의 축복을, 이슬의 축복을 얻습니다. 기름의 축복, 이슬의 축복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의 축복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이슬의 축복은 생명의 충만, 생명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데 영생을 더하십니다. 영생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더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돌아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통이 완벽하면 더 많은 것들이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즉 그물로 말하면 그물이 완벽하면 더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옵니다. 한쪽이 그물이 새니까 물고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구멍 나고 우리 집이 구멍 나니까 물고기들이 안 잡히는 겁니다. 교회 물고기가. 교회 물고기가 안 잡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구멍 나서 그런 겁니다. 너가 구멍 난 게 아니고 내가 구멍 난 겁니다. 내가 기도에 그물을 기우고, 내가 사랑에 그물을 기우고, 내가 헌신에 그물을 기워야 이 안에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입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친구들아, 너희에게 그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수교회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고기가 없어요. 주님, 영혼이 안 태어나요.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무엇을 던져라고요? 그물을. 그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전체가 그물인데, 온 성도가 다 그물인데 그물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 그물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던져라는 겁니다. 던져라. 던지면 고기는 누가 집어넣으신다고요? 주님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주님이. 고기는 주님이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물을 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던지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던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물고기를 넣어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물을 잘 짜야 됩니다. 그물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문장은,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다시요. 나뿐인 사람은 뭐라고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성도는 우리뿐인 사람입니다. 우리뿐인. 나뿐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을 때 복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복들을 더 많이 받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그물이 견고하고 이 견고한 그물 안으로 많은 물고기가 더 잡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상고하며 또 교훈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 연합된 위에 주님이 더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교훈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사람을 건지고 또 세우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